하나님, 이 소리는 녹화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도 말씀의 영적인 귀를 바짝 기울이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들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이러다가 진짜 겨울이 오는 건 아니겠죠? 예. 이 날씨, 이 기후가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게 그런가 보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 주시는 거예요. 지구 지켜라, 자연 지켜라 이런 겁니다. 아무튼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말씀이죠. 그날따라 그 7명의 우리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예수님께서 야, 그쪽에다 그물을 던져. 딱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삶 속에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장사가 안 돼.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저희 가서 한번 해봐. 딱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그런 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 다 나눴으면 참 은혜롭고 좋을 것 같은데 이 시기에 그러나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은 그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림 얘기요. 자, 제목이 어떻게 돼요? 가을 영성 다지기. 여기는 조금 긴장이 되죠. 가을 영성 다지기. 우리가 영성이 서야죠. 복음과 문화 사이에서 첫 번째. 자, 오늘은 미술, 그림에 관한 거 같이 나눠볼까 해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문화라는 게 있죠. 문화. 이 문화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해요. 하나님은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또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그죠? 이 문화 안에 바로 우리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또. 이 문화라는 어떤 흐름 속에 복음 문화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기쁜 소식의 이 문화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시죠. 복음 안에, 문화 안에 복음이 있고 또 복음 안에 문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둠의 권세들이 이 문화라는 통로를 타고 우리 인간을 자꾸 갉아먹어요.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오늘은 이런 문화를 복음과 문화를 우리가 같이 알아가는 차원에서 오늘 그림 얘기를 할 겁니다. 한번 그림 한번 그려봅니다. 우리가 멋지게 옷을 딱 차려입고 단풍이 든 가을철에 전람회에 갑니다. 그리고 전람회에 가서 그림을 쫙 감상을 해요. 이 가을 분위기에 딱 어울릴 것 같죠? 오늘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제가 한 5개의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 그림을 같이 보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유명한 화가들은 아니에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 그림들은. 그러나 이 화가들이 왜 성경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을까?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화가의 그 느낌, 은혜, 그 감동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오늘의 이 말씀 선포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네. 이 회화라고 하죠. 그림을 그린 걸 회화라고 합니다. 이 회화를 비롯한 공예, 디자인, 조각 등의 예술은 일종의 이건 재창조죠. 재창조. 인간이 창조한 거죠. 이 재창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인간들이 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창조하는 거죠. 이거 재창조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흉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흉내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요. 그 일환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모든 창조물을 나도 한번 흉내내 한번 내볼까 해서 그것을 다시 재창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술, 특히 미술이 그렇습니다. 예, 제가 미술 전공자는 아닌데 뭐 이렇게 이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자, 이제 그 5개의 그림 중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우리 볼까요? 예, 글쎄요, 화면이 작으시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자, 어때요? 이 그림 지금 보고 계시죠?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혹시? 만약에 이 그림을 보시고 글쎄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생각이 안 나신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루지는 않지만 예. 예, 누가 지금 서 계신 분이 예수님 맞죠? 이 붓에 서 계세요. 지금 열심히 저쪽에서 배를 젓고 있고 고기를 잡고 있고 제자들이, 그리고 누군가가 헤엄쳐 오고 있죠.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제가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으시면서 이 그림을 꼼꼼히 한번 우리가 감상을 해보세요. 하늘에는 구름도 있네요. 그죠? 전체적인 노란 색깔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은 빨간색 옷을 입고 계시고, 예.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부활하신 후에요.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알과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를 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해가 아직 안 떠서 그런. 이 그림은 좀 다른데요. 아무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여러분 이 그림 안에 지금 물고기 보이십니까? 많지요? 많은가요? 무슨 맥이나 가물치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잘못 봤나요? 아무튼 그물을 틀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게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나오면 누구냐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자, 새벽 미명에 이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저 무태서 예수님이 어렴풋이 계세요. 근데 털털한 베드로는 못 알아봐요. 다른 제자들도 못 알아보는데 성격이 꼼꼼한 사도 요한이 먼저 알아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행동을 베드로에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 공식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자들이. 그죠? 그래서 다시 7절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자기가 예수님한테 가면 되는데 사도 요한은 성격이 그렇게 안 돼요.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그 그림입니다. 이게 바로. 잘 보이십니까? 네. 이 그림의 제목이 그물의 기적 또는 고기잡이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에요. 르네상스 시대의 작가 화가인 콘레드 비치라는 화가인데 저도 처음 들어봐요. 콘레드 비치, 독일 태생의 작가인데요. 르네상스 시대 미술이라면
미술 전공자 앞에서 뭐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겠지만 르네상스 시대의 그 원근법. 이 르네상스라는 것은요, 뭐예요? 삶의 시각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인생과 삶을 보는 시야가 달라질 때가 르네상스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도 대충 그린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을 서로 구분해서 그리기 시작했던 때가 르네상스 시대예요. 아무튼 이 정도만 하죠, 그냥. 원근법과 이 명암법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죠. 보죠. 이 그림에도 그것이 지금 적용이 됐죠.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그리고 한 가지만요. 이 물에 그 제자들 6명이 지금 배에 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물에 비친 모습이 그림에 그려져 있죠. 이게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평자들의 얘기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해요. 명암법과 원근법을 사용하지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의 특징을 대변하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되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그림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볼 때 뭔가 근엄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 그림은 그런 느낌은 조금 덜해 보여요. 그냥 친근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좋을 법한 어, 그런 그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게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가을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 지금 가을 전람회 가서 그림 구경하는 그런 느낌이 혹시 드시나요? 두 번째 그림이요. 자, 어떤 말씀이 연상이 되시나요? 글쎄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뭘까? 누군가는 앉아 있어 칼을 차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게 너무 어둡게 이렇게 그죠? 주위도 어둡게 그려져 있고 빛이 없어서 그런지 좀 어둡게 이렇게 음, 뭔가 빛과 어둠을 서로 조화시키고자 하는 빛과 어둠을 갖다가 드러내고자 하는 화가의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하 하실 거예요 아마.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거 매치가 되십니까? 매치가 잘 안 되죠.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지금 이 그림에서 예수님은 손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아니 세리 마태를 세관에 있는 그 출입국 관리 요새 같으면 뭐 출입국 관리소인가요? 아니 그 공항의 그 이쪽 세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마태는 거기에 근무했어요. 그래서 통관하는 사람들에게 막 세금 떼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마태는 어디에 있나요? 아니 세관에 있는 마태를 부르면 뭔가 분위기가 세관이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여기에요. 제가 해설을 보니까 이 그림의 해설을 보니까 베드로가 등장했는데 베드로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저쪽 제일 뒤에서 오른쪽 제일 뒤에서 손을 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걸 가리고 있는 게 베드로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데 무슨 그때 베드로가 있었나? 뭔가 성경 말씀과는 조금 빗나가 있죠. 이 그림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사뭇 달라요. 모든 게.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 좀 위험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잘 보이지도 않아. 예수님은 이 팔하고 얼굴도 다 보이지 않죠. 가렸어요. 어둠으로. 그러죠? 음. 더군다나 덩치가 큰 베드로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또 거기다 가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죠?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돈을 세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누가 마태냐면요. 칼 차고 있는 게 마태예요. 보이시죠? 네. 여기가 오히려 여기 이 배경이 어디냐면요. 뭐 어디냐면 젊은이들이 술판 벌이고 있는 그런 선술집이래요. 전혀 말씀하고는 잘 안 맞죠. 그리고 지금 이들이 입고 있는 이 복장은 로마 시민 복장이랍니다. 그러니 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크 시대 16세기, 17세기 초에 살았던 카라바조 이탈리아 화가라고 합니다. 카라바조. 저도 처음 들어봐요. 카라바조. 오늘같이 이렇게 전람회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 차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추후의 만찬 같은 걸 가져올 것이지 지금 생선걸 가져가지고 제가 등에서 땀을 내고 있네요 지금. 이 카라바조라는 바로크 시대의 평자들 얘기는 이탈리아 회화의 이탈리아 그림에 새로운 장을 열었던 사람이에요. 즉 이렇게 빛과 어둠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기에서 뭔가를 표현하는, 이 정도만 해두죠. 자, 다음 그림, 세 번째 그림을 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딘가 아시겠죠? 말씀. 물론 약간 왼쪽에 치우친 가운데, 이 왼쪽 가운데에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른손에 뭐 들고 계세요? 네, 채찍을 들고 계시죠. 그러면 이게 어느 말씀인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놓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에요. 어떠신가요?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그림을 처음 감상했을 때 이게 지금 이 작가가 누구냐면요. 루카 조르다노, 처음 들어본 작가입니다. 죄송합니다. 루카 조르다노라는 이 작가인데요. 이 바로크 시대 작가입니다. 이 사람도. 바로크 시대라면 뭐 한 17세기 정도를 보통 바로크 시대로 얘기, 16세기, 17세기 그 이후 18세기 그 전쯤 여기까지를 보통 예술계에서 또는 문예계에서 바로크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바로크 시대. 루카 조르다노라는 이 화가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성전에서 환전상을 내쫓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성전에서 환전상을 내쫓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요? 성전에 제사드리러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소도 있네요. 왼쪽에. 그죠? 송아지도 보이고. 근데 제사장과 이 쉽게 말해서 기득권층 사람들이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짐승을 가져서 파는 사람들 있죠. 파는 사람들과 말하자면 작당을 해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해요. 엄청난 이익을 남겨요. 자, 성전에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하잖아요. 피의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저 멀리 있는 곳에서 저 갈릴리에서 온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짐승을 가지고 어떻게 오겠어요? 오다가 짐승들이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짐승을 성전 앞에 와서 사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장사치들과 이 제사장 서기관들 기득권층 사람들이 짜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불려가지고 팔아요. 이런 사기를 치고 막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이 성전을, 그래가지고 막 다 뒤집어 엎으세요. 그 장면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봤을 때 마치 그 밀레 있죠. 밀레의 만종. 실은 밀레의 만종 같은 것도 오늘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소한 걸 가져고 나와가지고 계속 제가 변명해서 죄송한데요.
밀레 그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보면은. 그죠? 그리고 한 가지는요. 여러분의 감정과 감각을 제가 침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떤 최후의 날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최후의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실런지 모르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될 텐데요. 자,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죠. 예. 벌써 이 그림을 딱 보시고 아, 이거 누구 그림이다 느낌이 오십니까? 아, 그림에 조예가 별로 없으셔서 아니 그래도 이게 그림 그 풍이 있잖아요. 그죠? 노란색을 많이 썼다. 이렇게 뭐 이렇게 터치를 한 것 같은 그리고 좀 이런 그림 풍이 놓으면 누구 그림입니까? 바로 빈센트 밴 고흐 그림이에요. 이게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그 장면입니다. 이게 자기 짐승에 태우는 장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 데나리온이면 지금 같으면 한 20만 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시다가 주위에 강도 만난 자를 만나셨습니까? 혹시 다 털린 사람, 인생에 다 털려가지고 주머니에 아무 돈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죠. 그것을 갖다가 고호가 그림을 그렸어요. 저도 이 그림 처음 봐요. 고호가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고호 그림을 제가 많이 감상을 했었거든요. 실은요. 고호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어찌 보면 고호는 선한 사마리아 삶을 아마 비슷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제가 알고 있는 고호의 그 이력을 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았지만 정작 그를 돌봐줄 선한 사마리아는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그렇게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한 점도 안 팔렸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던 고흐. 아마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느낌으로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막 잔뜩 폭행을 당해가지고 거의 죽어있는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이렇게 돌봐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사람으로도 인정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이 무시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쌍시옷, 그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누군가가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다 털려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요새 같으면 누가 지나간 거예요? 목사가 지나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 지나갔어요? 한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요새 같으면 이제 장로님이에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누가 그 쌍시옷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이 일을 했던 것이죠. 네. 고흐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셨나요 혹시? 신학을 공부했죠. 집에서 고흐에게 신학을 공부하라고 등록금을 주면 그 등록금을 가지고요. 율락가 있죠. 율락가. 율락가를 찾아가지고 그 율락가의 여성들에게 그 돈을 갖다 풀었답니다. 알고 계셨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했어요. 고흐가 진짜. 근데 인간적인 어떤 배신감 그리고 고흐가 앓았던 중증 우울증 때문에 결국은 왼쪽 귀를 잘라버리고 그죠? 자살 시도를 하죠. 결국은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자 마지막 그림 봅니다. 5번째 그림. 어떤 말씀인가 아실 수 있죠? 제가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덴마크 작가라고 하는데요. 예. 칼 하인리 블로우라는 덴마크 작가, 덴마크 화가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 23개의 연작 그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중에 11번째 그림이랍니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 자, 어떻게 이 그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앉아 계시는 게 지금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물이 보이고 우물가에 어떤 그런 물 지금 그 단지 물그릇을 쥐고 있고 서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이건 키가 커요. 덴마크 사람들은 다 키가 큰지 아무튼 키가 크게 이렇게 묘사를 했고 저 멀리 서 있는 몇 사람 이렇게 보이죠. 아마 이게 동네 갔다 온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 갔다 온 제자들이 아닌가 생각돼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긴 듯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네, 이렇게 상종 안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퀴즈를 낼게요.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가 필요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목마른 인생을 살았어요. 무시받고 왕따 당하고 남편도 없어요. 남편도 5명 있었는데 다 갈아치우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도 아니에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목이 타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으로 사는 거죠. 그때
저 인생에 너무 갈증 나요. 물을 길로 왔잖아요. 어쨌든 샘물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 생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 사마리아인은 진짜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이런 진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감상문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모습까지는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을 너무 이쁘게 그렸어요. 사마리아인을 너무나 고귀하게 그렸어요. 사마리아인은 인생에 찌들려 가지고 이런 모습이 아닐 것 같은데 뭔가 더 초췌하고 뭔가 그냥 힘들고 뭔가 우울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렸어야 할 텐데 이 칼 하인리 물호에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 섭섭하네요. 왜 이렇게 고고하고 이쁘게 그렸을까?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되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이 그림을 그렸던 이 5명의 화가들, 이분들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간에 이들은 말씀과 관련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참 궁금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전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어떤 재능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예술적인 재능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이 화가들처럼 이 가을철에 그러한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런 재능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시면서 그것이 그림을 그리든 뭐든 간에요. 드리면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그래서 그런 어떤 풍성한 은혜의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철에 예술이든 뭐든 미술이든 그림이든 간에 우리가 받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가을이 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